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주님을 듣는 자예요. 주님께서 들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하게 이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들으라는 것.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찾은 것도 들으라는 이 말씀을 펴게 되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황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례 중에 포도주가 모자라니 당황스러운 것이죠. 놀랍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말로 인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 것과 여기에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우리를 아뢰는 것이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놀랍게 예수의 어머니가 한 말은 이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정적인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말씀이 이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이것이 여러 번 있었나 보죠. 그래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정일이건 교회 일이건 나라에 대한 일이건 간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든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나머지 인생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주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놀랍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은 저에게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오늘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뭐냐면 인생에 포도주가 없어도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제가 삶의 주체,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인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5절에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연회장에 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말해요? 5절에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인들. 여러분, 인생의 가정 일이건 교회 일이건 간에 오늘 새벽에 만난 저희들이 하인들의 위치에서 삶이 낮아진 자,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하인들의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여러분, 이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에서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하인들입니다. 이걸 누가 따르겠어요? 놀랍게 하인들은 포도주가 없는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책임져야 될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시키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날 하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하인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 하인들의 입장은 말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이 새벽에 오늘은 저는 새벽에 게다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왔어요. 새벽부터 저는 오늘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놀랍게요. 계속 듣고자 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들어오는 게 듣는 거 있죠. 그래서 처음에 들은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이 왕을 처음 세웠을 때, 그 사울왕을 세웠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로 낫다는 거죠. 제사.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찾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듣는다는 것.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다가 오늘 새벽에 본문이 듣는 것이요. 오늘 7절에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하인이에요.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길이 없는 인생, 긴 어두움이 가득 차 있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인생이 캄캄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함, 인생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인생이 있습니다. 놀랍게요, 절망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듣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듣게 하십니다. 캄캄한 인생 속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일지라도 죽게 듣는 자, 이 하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말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상황을 말할 수 있죠. 놀랍게 이 하인들은요, 아무 관계 없어요. 말하면 그대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연회장에게 가면은 술을 주려고 할 텐데, 술을 주려고 하는 시간인데, 근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찾는 것은 술이에요. 근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들 하인들이 오면은 술 갖다 주는 줄 아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 주님이 미리 내가 너희들이 갖다 주면은 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바뀐 거는 아무도 몰라요. 놀랍게요, 이 연회장은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떻게 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놀랍게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는 단 한 종류의 사람, 하인들, 순종한 사람만 이 기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바뀌어지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순종한 사람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말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 살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절망에 빠졌을 때 하인의 입장에 낮아진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주님은 성경 전체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행하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바친다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도 3일 되었을 때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걸렸습니다. 이 3일이 죽음의 시간이었죠. 3일 동안 가는데 온통 그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라고 하다니.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합니다.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 찼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을 바치라. 한 음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이제서야 너는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아들 이삭과 함께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그에게 경험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3일째 되던 날, 성경에는 늘 3일째 되던 날은 죽음의 시간이 마치는 날, 그날 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하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월요일 새벽의 예배를 지키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속에 귀가 열리게 하시며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로 인하여 하인처럼 저희를 낮추시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주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